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오늘 들은 복음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부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복음의 자리가 어디냐면 이 앞에와 뒤에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복음이 나오고 오늘 복음 뒤에는 두 번째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할 때 그의 말,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 이야기를 앞뒤로 놓고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복음이 어떤 겁니까? 축복받을 거라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만사형통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하느님의 말씀 중에 듣기 싫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 이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싹 뽑아버리면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죠. 요거 가지고 주로 강조를 하게 되면 말씀의 장사꾼이 됩니다. 말씀의 장사꾼이 별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가 됩니까? 나중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실천해야 되거든요. 실행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큰 물이 밀려올 때 무너지고 만다고,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고 가르치셨죠. 십자가와 부활,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영광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쌓아야 하는 훈련의 과정들을 싫어한다면 안 되겠지요. 하느님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도 십자가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영원한 생명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순환과 죽음이라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뭐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올 터인데 그때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이들 가운데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덜어 있다. 누가 그걸 보느냐 하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오르셨다. 거기에서 그들이 뭘 보느냐 하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확 변하시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얼마나 황홀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 속에서 들려온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 무지 두려워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거친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순환과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의 감사송이 이 가르침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 영광을 보여주시어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순환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주셨나이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란 말이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싸울 때에도 서로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는 말끼리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기 때문에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돌아가신다니요. 안 됩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죽으실 때가 되셨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보다도 더 우선시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저에게 오시다니요.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면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합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어저께가 성요셉 대축일이었죠. 요셉 성인께서 성모님의 잉태 사실을 알고 어떻게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시느냐면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꿈에 주님의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성요셉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친족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때 나이가 75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살다가 편안하게 그냥 마감할랍니다.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이거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을 듣는, 그분의 뜻을 찾아서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하늘나라 잔치를 흔히 혼인잔치에 비유하죠.
혼인잔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를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지난 주일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경 구절 들이대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성경 말씀이 여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저렇게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더 아버지 뜻인지, 지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도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말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셨다라는 말은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말이지 바람 쐬러 나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물러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찾으러 물러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천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거든요. 사순 2주일에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분의 말씀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수열부터 들었던 말씀들,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 들으면 안 되죠. 마귀가 하는 말들 다 예수님이 물리치시면서 하셨던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마귀가 하는 듣기 좋은 말,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자주 외딴 곳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순 시기를 보냈으면 합니다.